장 1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했죠. 그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가족분들을 모시고 온 분들도 계시고 지인이나 친구분들 이렇게 많이들 모시고 오셨는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주일학교랑 다른 날에 했습니다. 주차를 바꿔서 했는데 올해는 같이 했는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주일학교에서도 참 아이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뭐 100명이 다 해서 이제 아이들이 100명이 넘는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너무 귀하고 또 아이들에게도 도전을 받는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새생명 축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잘해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한번 이 초청의 자리에 모시고 오는 이게 너무 기쁨이 되는데 또 그런 반면에 그렇게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올해도 이렇게 함께하지 못했다는 이런 아쉬움들,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는 제가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좀 초청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만난 자리에서 막 이제 교회에 대한 어떤 온갖 안 좋은 얘기들, 공격만 막 듣고 오시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이제 계속 이 사울을 보고 있잖아요.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때려잡겠다고 다메섹에 갔던 사울이잖아요. 아나니아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 저 사람은 안 됩니다 막 이제 이렇게 바라봤던 사울인데 그런 사울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그가 얼마나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든지 그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안목을 우리가 자꾸 구하면서 그 사람을 좀 바라보자고요. 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제 그렇게 회심한 이후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이 떠진 사울은 제자들하고 이 다메섹에서 제자들하고 함께 시간을 좀 보냅니다. 그 모습이 이제 19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좀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라고 하면서 바로 그 다음 20절에 가면, 자,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즉시로, 며칠 제자들하고 있는 것 같더니 바로 나가서 전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막 회심한 초심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막 회당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합니다. 기가 막힌 모습이죠. 그리고 회당에서 그 전도를 듣는 사람도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사람 그런 소리 하는 사람 잡으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근데 왜 저 사람이 지금 저런 소리를 하고 있냐? 이런 거죠. 근데 사울은 그들이 그런 소리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오히려 더 힘을 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합니다. 22절 보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당혹했다고요. 당혹하게 아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저 앞에 증언하여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쉰비바조라는 단어거든요. 이 말이 그냥 전도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에는 저 말이 증명하여로 그렇게 번역이 됐었어요. 그냥 전하고 주장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걸, 그것을 성경적인 증거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내는 걸 표현하는 게 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성경에 박식했을 그들이 여기에 아무 반론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건요, 이제 막 초심자인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지금까지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때려잡으러 다녔잖아요. 반박하면서. 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쌓아온 지식들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 지식들이 사용이 됐다면, 이제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지식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재료가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박해자였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 증거자 사울이 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겠구나, 이 사울을 사용하시겠구나, 막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다음 본문을 이제 읽잖아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다 보면 그런 우리의 예상과는 벗어난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영적인 원리들을 좀 묵상하는 제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1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가 임한 곳에 원수의 공격이 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첫 번째 원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잖아요. 보다가 충격적으로 보게 되는 장면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그 사람이 배신자였어. 예, 그 사람이 배신자일 때 충격이죠.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역사 속에서도 그렇게 전해지는 한마디 있지 않습니까? 브루투스 너무하죠. 이거 있잖아요. 예, 시저가 자기 신복이었던 브루투스 믿었는데 암살 당할 때 했던 말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 얘기가 사울에게도 그대로 해당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요, 이전에 사울이 얼마나 든든한 아군이었겠냐고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열심으로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겠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서 다메섹 가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이 이제 완전히 배신자가 되어서 원래 예수 믿던 사람들보다 더 설쳐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겠냐고요. 그런 그들의 모습이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자, 23, 24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뭐를 공모했다고요?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대요. 예, 죽여버리려고요. 예. 근데 그 계교가 24절에 보면 이제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그들이 어떻게까지 하려고 했냐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뭐까지 했어요?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 사울을 논리적으로, 논증으로 뭐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본문을 보면 그냥 유대인들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에 사울이 이때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인데요. 자, 여기 32절은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이게 지금 이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상황을 보면 단순히 유대인들만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아레다 왕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 아라비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인데요. 이 아라비아는 이 다메섹의 남쪽에 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이라는 데는 이 아라비아의 끝쪽에, 그리고 이 위쪽에 시리아의 이 중간 지대에 있는 게 다메섹이에요. 지금 사울이 거기에 있었는데 여기 근데 이 남쪽에 있는 이 아라비아의 왕이 왜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사울은 다메섹에 오는 길에 눈이 멀었고 거기서만 그냥 전도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본문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2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3절 보면 저 앞에 여러 날이 지나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여러 날이 지나매 우리는 이거 읽으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며칠 정도 지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울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한 게 그 서신서에 보면 종종 나오죠. 그 중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장 17, 18절에 보면 여기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안 갔다는 얘기예요. 회심한 이후에 바로 안 가고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노라. 근데 이 기간이, 이 정도 시간이 어느 정도냐? 18절에 나옵니다. 그 후 몇 년 만에? 3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 본문 23절에는 여러 날이 지나면 그냥 며칠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근 3년에 가까운 시간인 거죠. 이 뒤에 보면은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본문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이 3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울 자신의 증언을 근거로 해서 이 사울의 회심 이후의 시간표를 좀 보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그 회심을 하고요, 아라비아로 가서 거의 3년쯤 지내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온 거예요. 예. 그럼 사울이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아라비아에서 뭐 했는지 이게 베일에 쌓여져 있는데,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많은 학자들이 이 기간 동안 사울이 그 아라비아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사울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충분히 그럴 법합니다. 근데 그것만이었겠냐고요. 그 기간 동안 분명히 아라비아에서 사울은 어디 절간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처럼 제자 훈련한 게 아니라 전도하고 다녔을 거예요. 아까 20절 보면 우리가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회심하자마자 바로 회당 가서 즉시로 전도했던 사울인데 3년 동안은 가만히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울이 아라비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아라비아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상당한 분란이 일어났을 걸 예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자료를 보면, 이 당시 자료를 보면요, 당시 이 지역을 다스렸던 이 아레다 왕이 유대인들하고 굉장히 긴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아레다 왕을 충동해서 이제 사울을 죽이려고 이 작전을 짜고 있는 거죠. 지금 사울 하나 잡아 죽이겠다고 지금 모두 난리가 난 겁니다. 본문은 이렇게 복음으로 인해 은혜가 충만한 사울을 향해 원수의 공격이 더해지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 사단을 배신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이제 사탄 왕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 받잖아요. 내가 진짜 은혜 받으면 나 혼자 은혜 받는 걸로 안 끝나거든요. 그 은혜는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두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사도행전 24장에 가보면요, 이 사울에 대해서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사울을 어떤 사람으로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5절인데, 24장 5절인데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뭐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우리말로 하면 역병 같은 자라. 이거 되게 욕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 욕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볼 때 은혜의 전염병 같은 자라 같은 얘기를 듣는, 그런 욕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좀 그런 욕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볼 때 쟤는 뭐 예수 믿어봐야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전염병, 저 가만 놔두면 큰일 나겠다, 이래야죠. 그 은혜의 영향력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가만 둘 수가 막 없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좀 은혜 좀 받을라 치면, 그 은혜 자리로 막 나갈라 치면 모든 걸 동원해서 은혜가 안 되게, 은혜가 유지가 안 되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나갈 때 어디 제일 주의하셔야 된다고요? 주차장이요. 여러분, 주차장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런 얘기들 나누다 보면 은혜가 임한 곳에 원수가 공격하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자 훈련하고 이럴 때 집사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훈련받고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냥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우리가 2학기 시작하면서요, 특세로 이 2학기를 열었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특세 마치면서 바로 입원도 하고요. 예, 그리고 입원이 3번째더라고요. 예, 3번째 발이 이렇게 좀 재발이 하게 되니까 뭔가 이 2학기를 더 힘차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이 발목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제가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다른 것들보다도 이런 상황들 때문에 자꾸 제 마음이 위축이 되는 겁니다. 자꾸 괜찮아 괜찮아 라고 제 스스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 이게 짐처럼 여겨지는 거, 이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중에도 원수가 지금 이 순간 공격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몸이 문제가 아니고요, 체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이걸 사용해서 원수가 자꾸 제 마음을 공격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게 만들고 마음이 또 굳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요, 은혜가 임한 곳에는 원수의 공격이 있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우리가 큰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뭐가 잘 풀려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더 잘 되는 일만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는 은혜가 더한 곳에 사단이 그걸 가만 두고 보질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공격하고요, 사자처럼 공격을 할 때도 있고 여우처럼 유혹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은 만큼 원수는 더 경각심을 갖고 벼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좀 오래 좀 잊고 있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이 말씀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요, 시험 중에 있는 분들은 정말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씀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여기 앞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여기서 그 다음으로 안 읽혀요. 예. 나는 이런 거 원치 않은데, 나는 감당할 시험이든 감당 못할 시험이든 시험은 원치 않는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에 이 다음이 안 읽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시험이 없을 수가 없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사시면 시험 같은 거 안 당하고 사십니다.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제가 변질된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곳에는 시험이 있고 공격이 있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오기 전에 기억해야 할 말씀이고요. 그리고요, 시험이 왔을 때도 우리가 아무리 듣기 싫어도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저기 감당할 시험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예, 넘겨주십시오. 예, 넘겨주시면,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감당할 시험, 그 뒤로 못 읽은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감당할 시험 말고 여기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더한 곳에는 공격과 시험도 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요, 여러분을 한번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끌고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그 은혜의 자리로 불러오신 하나님은 한번 불러오셨다가 시험 당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강해지게,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라요. 예, 오늘 사울도요, 이런 어려움들을 겪지만 그런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사울을 지키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을 보호하세요. 그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를 노리는 사단의 이 공격이 있어요. 근데 원수가 아무리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으르렁댄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자는
묶여있는 사자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 공격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능히 우리에게 당한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두 번째 원리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뜸을 들이신다. 예.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 더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는요, 뜸을 들이신다는 거예요. 사울은 회심하자마자 바로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그 열정을 주체 못하는 전도자였죠. 그래서 즉시로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 상태로도,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 상태로도 아무도 사울의 상대가 안 됩니다. 그냥 그 상태로 어디든 가도 돼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바로 사용하셔도 된다고요. 안디옥으로 보내시든 로마로 보내시든 서바나로 보내시든 다 그냥 하나님 보내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까 우리가 함께 살핀 것처럼 아라비아에서 이 3년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 다메섹에서 도망치는데요, 25절 먼저 보여주시면, 자, 여기 누가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내려보냈다고요?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여기 다메섹에 그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까 전에도 우리가 잠깐 본 거지만 여기서 제자가 생길 만큼 충분한 기간 사역을 했었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 제자들의 도움으로 이제 도망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요. 근데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의 이 훈련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피해서 간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을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26절에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 다음 빨간색 읽겠습니다.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어쩌면 이 다메섹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고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지, 막 이런 각오를 하고 갔을 수 있어요. 근데 정작 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여전히 사울은 경계 대상 1호였던 거죠. 그런 사울과 이 제자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준 게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라는 바나바요. 모두가 상종하고 싶어하지 않아 했던, 두려워했던 이 사울을 데리고 직접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회심한 이후에 또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이 바나바가 증언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사울은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28, 29절에 보여주는데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 다음 빨간색 읽어볼까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지금 여기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이제 변론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다메섹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거 하는 거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예전에 사울과 함께 스데반하고 변론하고 스데반을 결국 죽였던 그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이 사울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다메섹에서도 복음을 그렇게 전하려고 하다가 죽을 위기를 피해서 여기 왔는데 이제 여기서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30절 보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어디까지 보내요? 다소. 이 다소가 어디냐면 사울의 고향입니다. 가이사랴는 이 로마의 총독이 살고 있는 도시였는데 거기도 좀 불안하니까 아예 사울을 너 고향에 가서 좀 있어라, 그러고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다소로 간 다음에 사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 뚝 끊기죠. 뭔가 사울이 나타나서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막 이랬는데 뚝 끊겨요. 그리고 다시 등장하기까지 7, 8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예.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또 알 수 없죠. 예, 안 나오니까. 근데 분명히 우리가 또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거기서도 전도했을 겁니다. 예, 사울이 분명히 거기서도 전도를 했을 건데, 데릭 토마스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 아레다 왕 이야기하는 거 봤잖아요. 사울이 거기에 이런 말도 해요.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대요? 5번 맞았대요. 저 표현을 가지고 사실은 사도행전 있다 보면 저 장면이 이렇게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이 데릭 토마스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 5번 전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대부분은, 저 중에 대부분은
사울이 이 다소에 갔을 때 전도하다가 벌어진 일일 거다라고 그렇게 바라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생각해보면 사울의 회심은 엄청났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의 태양보다, 그 광야의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했죠. 그리고 즉시로 복음을 전할 만큼 그는 이 준비가 다 된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요, 바로 이어지는 이제 오늘의 이 이야기들을 보면요,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천하를 뒤집고 다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훈련 받았으면 이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쯤 하면 이제 하나님 쓰셔야죠. 적어도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그리고 이 본문에 숨어있는 이 상황들을 보면 볼수록 자꾸 하나님이 뜸을 들이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7, 8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런 인재를 그런 시간 동안 묵혀놓는 건 너무 아깝지 않냐고요. 뭐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요, 그렇게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7, 8년 그렇게 인생의 뜸을 들이고 싶었겠냐는 거죠. 하지만 그 자신의 원함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울의 인생에 뜸을 들이고 계시고, 또 이제 그 이후에 그 뜸을 들이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2학기 시작하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열심히 막 이제 달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타이밍이라고 막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발 때문에 입원도 하고 그랬을 때는 빨리 나와서 막 달려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한번 재발하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이 몸이 안 따라주는 상황이 참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3번째쯤 되니까 뭔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서 사울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원리 가운데 뜸들이기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뜸들이기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밥을 지을 때 꼭 뜸을 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그 밥이 잘 익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도요, 이 뜸을 들이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은요, 우리가 생각한 그 모습과는 다를 때가 되게 많죠. 답답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내 생각과 바로 다른, 내 생각과 내 어떤 그림과는 다른 그 시간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좀 이제 다시 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에 변화가 필요한가를 많이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요즘에 그렇게 어떤 부분이 좀 변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좀 집중하게 하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꼭 붙잡고 가야 되는 본질이 뭐냐, 이거를 자꾸 더 좀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거를 고민을 더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뭔가 막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뭐를 원하고 계시는가를 잘 들으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더 많이 좀 생각하게 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분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더 쓰임받고 싶은, 더 그래서 뭔가 스펙타클한 그런 이벤트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런 내 생각과 어떤 내 계획과는 다른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서 괴리감을 느끼는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그 하루를 살아내는 겁니다. 그냥 그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어도요, 내가 볼 때 특별한 게 아니어도 하루하루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종종 내가 그리는 모습과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내야지, 그렇게 살아가야 의미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면 의미 없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망했다가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망했다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뜸들이기만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망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뜸들이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처럼 나오는 3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31절 보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름답게 이제 그 열매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31절 저기 처음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잖아요. 그리하여 라는 저 말은 이 맥락하고 좀 안 맞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저희가 봤던 게 뭐예요? 사울이 회심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천하에 막 울려 퍼지면서 엄청난 전도의 열매가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울은 해본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써보겠다고 했는데 계속 그가 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도망다니고 이게 다예요. 어떤 면에서는 처참한 실패만 나타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이어지는 성경은 그리하여 교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걸 지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단어가 저 그리하여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는요,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울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하여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종종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믿음을 가졌다,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스토리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내 스토리로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스토리에 집중하고 있던 내 시야가 더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스토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스토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스토리에 집중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나 믿음이 있다 하는데 내 이야기만 중요하고 정작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인가를 다시 잘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좋은 집안에서 좋은 학문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가 믿는 정답,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열심히 써내려가던 사람이 이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라고요. 그런 사울을 이제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잖아요. 바로 사용하셔도 얼마든지 괜찮을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지만 계속 묵혀두시는 거예요.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아라비아에서, 다소에서. 사울 입장에서는 이게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처음에 진짜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를 좀 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맞다고 하시면, 내가 볼 때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게 맞다고 하시면 그거죠. 하나님이 이야기를 그렇게 써내려 가시겠다는데, 그러면 그 스토리 가운데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계산 가지고 하나님 이거 아닙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하나님이 뜸을 들이게 하실 때는 여러분, 뜸을 좀 들이십시오. 힘을 빼고 뜸 들이는 겁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 뜸을 들이시다가 하나님이 지금이다, 이제 나가자,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 이걸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뜸들이시려고 할 땐 자꾸만 뭐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이제 가자 이러는데 그때는 하나님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이렇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에 우리의 스토리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이야기에 우리의 스토리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삶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해석이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조금은 내 힘을 좀 빼시고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그 스토리를 함께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며 또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를 바라보는 이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가난과 수고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스토리를 바라보는 사람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찬양, 잘 아시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지만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